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3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지난 12장에서 하나님의 꿈이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아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가슴 벅찬 설레임도 잠시,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설상가상,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실수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오늘 13장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벌어진 갈등,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삼촌과 조카이긴 했지만 엄연히 가문이 다르고 따로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양이나 소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지고 양쪽 집안의 목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양쪽 모두 재산도 어느 만큼 불어나고 가축도 늘어났으니까 이쯤에서 각자 따로 거주할 곳을 정해서 나눠지자고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데요. 우선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롯은 보기에 좋은 곳, 현실적으로 지내기에 편한 곳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롯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받고 양보한 아브라함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누구냐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고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수많은 자손을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13장이 마무리됩니다. 13장은 애굽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네게브라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온 거거든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지난 날들의 실수와 잘못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실수를 곱씹으면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반성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나간 잘못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한 뼘 또 자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의 갈등을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따르는 식솔들이나 양이나 소가 많아지니까 함께 다니기가 힘들어지고 또 양이나 소에게 풀을 먹일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두 식구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먼저 아브라함네가 양과 소에게 먼저 풀을 먹이고 오후에 롯네가 먹이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풀이 모자란 겁니다. 그럼 서운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같이 나가면 땅이 좁으니까 괜히 소들끼리 양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게 목자들 싸움이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갈등 상황 속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체면, 자기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판단이 서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삼촌인데, 내가 더 부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롯이 와야지, 이 녀석 버릇없이 말이야 괘씸하게 여기면서 아마 롯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판단이 내려지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냥 적당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되겠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지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브라함은 빨리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땅 사람들이 둘의 갈등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게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욕망과 혈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에 끌려가거나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확실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배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양보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건 진짜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내가 좋은 땅에 가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제일 좋은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포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롯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는 물이 중요했어요. 양이나 소를 키우고 사람이 살려면 물을 끼고 있어야 하니까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애굽 땅과 같아서 좋았다는 걸 보면 화려하고 북적이는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롯은 장막을 거두고 아예 도시로 들어가서 살아버리게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물도 도시도 사람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배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진짜 뭘 믿는지 그 수준이 증명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내가 진짜 뭘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겠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 내가 얻게 될 이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뭔지, 그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청산 유수처럼 막힘없이, 아무리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 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제 믿음의 수준은 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때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땅으로 롯이 떠나버리고 황량해 보이는 가나안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 여기고 모든 걸 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갈등과 문제를 풀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해주시거든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 풀려가야 할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겠죠. 또 열려야 할 닫힌 문들이 있을 거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풀어가고 열어갈 때 하나님은 롯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명에 담긴 뜻이 친구,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화려한 도시에 멋진 성공을 꿈꿨던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꿈꿨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결정적 순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체면이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다면 주도적으로 먼저 순종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거하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니까요. 우린 그것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각자의 헤브론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선택의 기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순종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용기 있게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헤브론, 우리만의 골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보는 것을 실천해보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이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순종하며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도 우리의 것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하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헤브론에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예배가 사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